자, 오늘 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교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이라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인데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재정에 영향을 끼쳐서 재정에 좋은 일이 혹은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은 임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봇입니다. 카봇. 그것은 이 단어 자체가 영광, 무게, 풍성함, 존귀, 부귀, 재물, 찬란함 이렇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롱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정 기간 살짝 스쳐갔다는 것 장담은 못해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 어느 정도 머물다 간 곳에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재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파리가 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좋은 것이 뒤따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재정의 첫 번째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찾아오고 왕들이 찾아오고 아들들 딸들이 찾아오고 사람이 찾아오는 게 좋은 거죠. 또 바다의 부 세상에 많은 지금도 무역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다는 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재물이 올 것이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주변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재물이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도 또 여러분에도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죠, 물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인 거 아시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상속자는 혹 못해도 아버지가 물려준 건 없더라도 하나님은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많이 물려줄 텐데 근데 좋은 소식은 바로 미리 조금 당겨 쓸 수 있다는 것. 당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서는 뭐 엄청 누릴 건데 문제는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부 찾아 쓸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했잖아요. 그 못된 자식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표 상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조금 나눠줄 수 있다. 요구한 자에게 믿고 요구한 자에게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하나님의 상속을 미리 조금 당겨서 받아내 그 못된 것이 그냥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이렇게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씨 좋아서 좀 띄워줬다. 그거는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당겨서 일부의 일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를 받아 취할 수 있다. 따뜻한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일부 취할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일부 취할 것입니다. 취해야 되겠죠? 이외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만족이 안 되죠? 재정적으로 좀 더 부유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죠? 여러 가지 재정의 증가, 재정의 증가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의 증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정이 좀 증가되기를 저도 바라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 넉넉히 그래서 좀 풍성하고,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겠죠. 근데 이 재정에 관한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었어. 우리 교회가 먼저 최종으로 좀 성도들이 이렇게 업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나머지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근데 이 교회에서 하려니까 교회 지금 또 오후 예배 또 갑자기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낮에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를 하고 있고, 또 은혜가 또 조금 더 하다가 또 로마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20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조금 얼마큼이라도 좀 재정에 대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저도 영적인 거 믿음, 은혜, 부흥도 좋지만 뒤따라서 재정도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3번 한 것은 다음에 또 이 재정을 이어서 할까 말까 하는 이제 한 주간 생각해봐요. 기도해봐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재정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여러 종류의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 천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혜도 있고 은사도, 하늘에서 내리는 게 굉장히 심지어 음악도 있어요. 하늘의 음악을 영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걸 하늘에 영감 받아서 작곡도 하잖아요. 하늘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재정 분야가 있어요. 재정 창고가 있어요.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연 열쇠를 받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더 풍성하겠죠. 이제 은행에 맡겨봐도 지금 3.5%밖에 안 줘요, 이자. 근데 맡길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정기예금.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도 하늘에 영광스럽게 풍성하죠. 조금 괜찮네가 아니라 영광스러울 정도로 너무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보석들만 여기 꽉 차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요방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꽉 차 있으면 하늘은 영광스러울 정도로 부유하지요. 그 중에서 조금만 샥 하고 여러분에게 내려준다면 여러분 부유하겠습니까? 안 부유하겠습니까? 금으로 된, 그 보석으로 되는데 그냥 한 덩어리 하나만 이따만한 거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하나만 내렸다.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여기서 이자 3.5%로 줄게. 그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약속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만군의 여호와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가게 하셨죠. 고레스를 세워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지같이 돼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왕이 고레스가 다
뺏어온 그 금으로 된 성전 기물, 또 필요한 재정, 성전 짓는 거 다 가져가라. 공급해라. 관리들에게는 가서 접근도 하지 마라. 뜯어먹으려는 관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접근도 하지 마라 이것들아. 지방 관리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노예 신분으로 70년 살았는데 노예로서 하는 것, 노예는 없죠. 두 버릇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가지고, 예. 그렇게 돌아가라고,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죠. 결국 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뭐를 세워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죠. 우리도 우리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다른 것도 따라옵니다. 돈이 있으면 성전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세워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요 70년 기간에 그들이 낮아졌죠. 깨닫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들을 낮춘 다음에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막 엄청 그 세울 텐데 성전을 부유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적으로 보면 실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워낙 아버지가 물려진 다윗이 물려진 게 뭐 요즘 말은 몇 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이 줬지만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이 죽고 겨우 돌아온 판에 그나마 재정을 또 보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질 수는 없었어요. 자그맣게 졌죠. 그렇지만 그 성전도 영광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도 금으로 된 기물들이 그대로 그전 때 솔로몬이 썼던 그 기물들이 다 반환돼서 가져갔죠. 가져가서 영광스러운 또 이 성전이 또 무슨 성전이지 또 헤롯 성전이 또 하여튼 마지막 때 세워질 뭐 요즘 말하면 제3성전 마지막 성전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 그러고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서 막 영광스러운 성전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금은 보화가 있는 거죠. 많죠. 꾀재재한 그 산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름 좋죠. 영광스러운 성전, 영광교회도 좋죠. 제가 금은방에서 시계를 좋아하는데 영광당 보석 반지 목걸이 금 많아요. 영광당이야.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음이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다시 진동되겠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도 진동시킨대. 나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화가 많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럽겠죠. 아무것도 없다 썰렁하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할 수 없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그죠? 낮은 영광이 이전 또 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before 전 성전, 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을 씌웠는데 나중에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능력의 또 용사 같은 장군, 수많은 전사를 거느린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또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또 영광,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더 충만한 그러한 성전, 더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교회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또 빨리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 10년, 20년 중요하지 않죠.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죠.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물질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야 겸손해지며 영적이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하다는 잘못된 의식을 버려야 한다.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요즘 국회의원 같은 사람 뭐예요? 옛날 관리 그런 사람 뽑을 때 학문이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하지만 청렴하게 사는지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초야에 묻혀서 시를 쓰고 밥은 간단하게 밥하고 국하고 간장은 김치. 그건 내 생각이고, 청렴한 거, 깨끗한 거, 청빈한 거를 또 우선, 깨끗하니까 다른 비리를 통해서 물질을 얻고 부유한 게 아니라 청빈하니까 저렇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중요 관직을 맡겼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빈한 것도 좋은 거죠. 깨끗하고 가난해. 여러분 깨끗하면서도 가난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조금 그저 깨끗한 거는 취하고 싶은데 가난한 건 안 취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죠. 여러분 청빈하지 말고 청부하십시오. 깨끗하게 부유하게 되십시오. 그죠? 그것도 좋은 말이죠. 나는 한문으로 나는 청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청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식이 가난해야 겸손하고, 가난해야 경건하고, 가난해야 영적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서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가난해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도 신령하게 될 수 있고, 부자도 겸손한 사람이 있죠. 기왕이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빨리 다 통과 지나갔어. 자, 그러나 어떤 기간, 훈련 연단을 해서 여러분이 물질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훈련이에요. 부유하면 생각이 자꾸 주님의 뜻, 순종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죠. 하고 싶은 마음고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사람이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훈련 연단을 위해서 재량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100원 들으면 100원이 딱 와. 간당간당하게 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어서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부유하고 베풀고 나눠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충만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물질 면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사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거기에 더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니라. 평안이지만 영어로는 prosperity입니다. 따라 prosperity. 그러니까 평안, 우리는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으로만 해석하기 쉽죠. 여러분이 외국 강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영어로 들으면 prosperity.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진 생각은 형통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풀리길 원하세요. 그죠? 이런 거 있더라고. 화장지 샀더니 잘 풀리는 집.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잘 풀리는 집. 그런 거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겠죠? 하는 일마다 안 돼 보세요. 그거 진짜.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계속 안 돼 봐요. 하는 것보다 망해보면 맨날 부도 나보세요. 또 자꾸 돈 꿔달라고 그러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야, 이거 정말.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가지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색깔을 많이 하시며 그 하나님께 약속한 조상의 아브라함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이 복이란 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prosperity예요. 형통함,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형통함이 오는 거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형통한 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근심은 누가예요? 우리가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근심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프로스페리티,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우리 사모하고 있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데 여기서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령한 복도 주지만 부하게 하는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저 사람에게 부하게 하면 빗나갈 것이다. 빗나가게 될 것이다. 부는 안 줘야지. 그건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부하게 하는 복이에요. 예? 나를 부하게 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의 그런 목록들, 복의 내용들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부하게 하는 복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충만하고 영적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어서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복도 받으시길 저는 바랍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저 돈이 없으면 근심 많아지죠. 그죠? 뭐 내는 거 많고 청구서 많고 해결해야 될 거 많고 집수리할 거 많고 이사 가야 되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을 거야. 거기다 또 아파봐요. 그럼 병원 가야 되고 또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죠. 이빨 아파봐요. 누가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 왔어요. 임플란트 했다고. 임플란트 돈 드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 근심은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뢰하면 주님께 맡기면 덜 근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소유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뭐 풍부함도 있지만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지만 또 삶으로도 많이 점점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많은 그러한 재정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잘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요즘 그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아파트가 8억 막 9억 그래요. 평균이. 8억 있습니까? 목사님? 8억 없잖아. 이정민 8억 있어? 예. 네. 알아 나도.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강남에 20몇 억짜리도 있어요. 아파트. 그 동네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뭐라고요? 부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소유라도 만족하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만족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있고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어서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 먹었냐 하면 감사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부유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가난합니다. 자, 미래에는 언젠가는 부유하게 되겠죠. 뭐 맨날 근데 몇십 년 동안 나는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생 몇십 년 남았다고 언제까지 그 고백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죠. 지난 작년인가 언젠가 뭐 또 어디 큰 컨퍼런스 또 오라 그래서 앞자리에 강대상에 앉았다니까.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 큰 사역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딱 들어서 나는 I'm wealthy 부유합니다 그러더라고. 좋은 고백이죠. 나는 영적으로는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치는데 물질적으로는 매우 가난해요. 그래도 영적으로 누리니까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healthy 건강하고 wealthy 부유합니다. 그 백이 멋있게 들렸어요. 여러분이 나도 부유합니다 하길 바랍니다. 나 잘 살아. 부유해. 넉넉해. 그러니까 최소한 난 넉넉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인의 적은 소유라도 넉넉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죠? 행복한 거예요. 아직 나는 부여 딱 맞춰 살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니야. 그러면 덜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10억짜리 아파트는 아니래도 더 작은 어떠한 적은 액수의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의 수입 또 재산을 통해서 만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산다면 부유한 사람이죠. 제 집은 30억짜리에다가 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거 증권 어쩌고 또 현금 그것도 한 30억대인데도 돈 더 벌어야 돼. 나 만족 못해. 그런 사람 꽤 많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더 벌어야 돼. 주가 떨어졌다고 막 그냥 팍팍 스며 다니고, 아이고.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부유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적은 소유라도 나는 부유합니다. 저도 부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부유. 먹을 거 집에 냉장고 2개나 돼? 열면 양. 다 못 먹어. 내가 뭐 더 큰 돈 쓰는 걸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1년에 한두 개씩은 양보해입혀야 돼.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살고요. 어쨌든 먹을 거 다 먹고요. 또 필요한 거 나눠주고. 자, 저도 똑같아요. 부유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기업이 온전한.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마다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 자다. 그죠? 저는 이 말씀에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꾸어주고 못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슴 아프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꾸어주는 자로 살았다는 게 감사하죠. 꿨는데 돈 못 갚은 거 그런 사람은 아유, 그 사람 얼굴 마주칠까 봐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악인은 꾸고 안 갚는데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주는 거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작.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이번에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땅. 한마디만 하고 지나갑시다. 땅. 통과.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시작.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를 정의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 버림당하는 거 없대. 늙기까지. 그의 자손도 그지같이 안 산대요. 거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정의토록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영어로 generous, 그러니까 후히 베푼다는 거죠. 구워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워지는 거 그 중에 일부는 못 받겠죠. 그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괴로워. 근데 자꾸 그래도 베풀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고 싶죠? 살아야 되겠죠? 뭐가 있으니까 구워지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의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시간만큼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의 재물을 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자손을 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 한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선인, 착한 사람은 그 산업은 inheritance네요. 유업을, 재산을 자손에게 끼친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의 재물은 자손에게 머물러지고 언젠가 휙 날아간데 그 많던 수백억 재산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그 돈이 의인에게 날라온대요. 그때 선인의 돈은 결국 자손에게 내려가니까 잘 증발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뺏긴다든지 부도를 맞아서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여러분이 끝까지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만큼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재산은 한순간에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산도 귀한 거죠. 근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따라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게 왜 나는 해당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죄인의 재물이 나에게 쌓일 수도 있네 하고 희망을 반짝 가지면 그 사람에게 또 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 예를 두 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는 출애굽기 당시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애굽의 재물들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옮겨졌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노예였죠. 일꾼들이었어요. 노예, 일하는. 근데 바로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으니까 이제 다 내려놨죠. 가라 빨리 안 붙잡을래 했더니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너무 증가해서 이것들이 우리한테 배반을 할까봐 반역을 일까봐 빨리 지금 사사사 남자는 다 죽여라 해서 인구 감소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들아 바로에게 손을 댔죠. 10가지 재앙을 맞고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줬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같이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문만 가라 이것들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할 수 없이 변했죠. 그래 니네들 그래 조금 갖고 있는 양과 소도 다 몰아가 네 그 소유 니네 거야. 그리고 가서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말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시켰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노예가 집주인한테 달라 그랬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거짓말 할 수 없다. 없다. 나 없어. 그런데 노예 20년, 30년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다 봤는데 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때 말하자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20, 30년 노예로 부려먹고 임금 하나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주세요. 일한 것도 1년 해도 얼마 곱하기 하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라도 좋겠죠. 의롭게 정당하게 청구한 거고 정당하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금, 폐물, 의복 옛날에 의복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은혜로 줬죠. 안 돼, 안 줘. 그냥 나가 하지 않고 또 줄 마음도 생겼대. 맞지, 그렇지. 공짜로 넌 부려먹었으니까 줘야지. 떠난다며 아이고 이거 가져가. 그거 내가 베푸는 것도 아니야. 당신 몫이야 하고만 줬을지도 몰라요. 기분 좋게 받았겠죠? 기분 좋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했다.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금, 은, 폐물, 의복을 받고 나왔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옮겨진 거죠.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지만 또 그들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재물이 재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장이 꼭 믿는 크리스천 직장은 아니잖아. 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뭐 그러면 결국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의 재물이 믿는 사람이 오는 거고 비즈니스 장사 뭐 사업 잘해서 여러분 꼭 크리스천만 상대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것도 이방 재물이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것도 될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예가 바로 이방 재물이 옮겨진 또 다른 신뢰가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자를 드리던 바로 그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절을 든든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볼려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참고로 여러분 자꾸 틀리는 것은 내가 꼭 저녁에 제가 교정해서 고선 맞추면 그 다음 올 때 여러분이 교정된 걸 받고 어떻게 화요일 날 또 좋은 내용을 했는데 또 보니까 또 교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 내가 여기 있는 아이다가 난 거기도 보니까 이삭이 그랬다고 돼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고쳐야 돼. 우리 여러분 누구한테 줬을 때 이게 뭐냐? 아까 학장님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글자 틀리는 거 그런 건데 어쨌든 더 좋은 거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와서는 그전 거 교정된 거 주세요. 수정된 거 주세요 하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에스라 다리 왕은 총독과 관리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나서 시작.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 성전을 예토에 짓도록 그대로 도와라. 내가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 국고에서 대터이니 유라세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번제를 드린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요구한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와, 이거 고레스 왕이 결정하는데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도 순종해서 그 선대 왕의 명을 그대로 따라줬죠.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렇게 따라줬어요. 와, 그것도 은혜죠. 이 바사, 우리 한국의 바사, 그 페르시아의 큰 제국의 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페르시아 바사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옮겨서 다 가져가 보물로. 우리 그제 같은 금칼이라도 보물칼은 더 비싸잖아요. 신라시대 금관 하나는 지금 몇 돈하고 비교 안 되죠. 100배, 1000배 비쌀 거예요. 신라시대 유물 그런 건데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주고 필요한 돈 다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 다 내줘라. 국고에서. 그리고 그 지방 관리들은 거기 끼웃거리지 마라. 뜯어먹으라. 삥땅 뜯으라 그러잖아요. 접근도 하지 말아라. 나 어떻게 살아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의 불신자로부터 재정이동. 그러니까 최근 일어난 일, 이거 조금 시간 됐네요. 최근에도 이런, 성경 말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92년 방송사역자, 기독교 저술자인 팻 로버슨, 유명한 분입니다. The Family 채널인 CBN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위성 케이블 회사에 팔았대요. 그래서 약 29억 불, 4조 원에 팔았대. 텔레비 방송 회사를. 엄청나죠? 그죠? 4조 원이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한테 팔았는데 또 2001년에 디즈니로부터 다시 얻게 되었대. 그래서 이름 바꿔서 ABC 패밀리를 다시 출발하게 됐대. 어쨌든 일반 회사로부터 그 회사를 팔아 4조 원 얻은 거 누가 이동했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2004년에 미국의 맥도날드 회사는 구세군에게 15억 불, 약 2조 원을 기부했대. 맥도날드 사 먹어야 되겠다. 나 안 사 먹었는데. 구세군도 우리 개신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구제생활만, 구제 활동 많이 하니까 2조 원을 기부했대. 근데 그게 역대급 기부인데, 그것도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9번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부를 엄청 크게 많이 하나 봐요. 뭐 20년 전에 이런 것들 어떤 사업가가 실리콘밸리 즉
그 테크놀로지 갑자기 그런 IT 산업의 메카 거기서 결국 벤처 기업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나온 모교에다가 1,500억을 했다는 거예요. 1,500억. 근데 그 학교 당국자가 하는 말이 이거 참 너무 감사하지만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부하지 말자. 그런 동창 그런 소문이 날까봐 그런 말 들었어요. 야, 그 재산이 4천억, 3천억 막 그렇게 됐으면 내가 우리 이 학교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우리 모교에다가 1,000억, 1,500억 하지 뭐. 안 그래 나머지 3천억이 있는데 또 벌 건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같지요? 이거 하나도 없네. 다 챙겨 놓으려는가 봐. 자, 2006년 뉴칸이라는 사람은 에너지 관련 회사의 회장으로서 미국 남침내 교단 소속 그러니까 메일러 약학대학에 1억 달러, 1,420억을 기부했대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전염병 그런 그런 연구하는 뭘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거 도라고 쓰라고.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회, 8만 명 선된 800개 교회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자카르타 타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도 타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시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또 그 건물의 많은 부분이 지역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다 채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는 그 교인 중에 한 사업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석탄 관광을 문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값싼 석탄 수출 정책. 중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싸게 팔아버리면 이 회사 석탄을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 중국이 싼 석탄을 정책적으로 생산해내고 수출해서 망했다 하고 다른 것도 하니까 그거는 문 닫아버렸는데 중국 탄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석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업가는 다시 석탄 탄광을 얻어서 생산을 시작하여 판매 및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 해 1년인 것 같아요. 그해 첫 11조가 450만 불, 450만 불이면 585억이 아닌 것 같나? 아마 58억일지도 몰라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사업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데 잘 돼서 이익으로만 11조를 냈는데도 이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의 재물을 믿는 자에게 주의 사에게 옮겨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밑에 그 뒤에 거는 지금 안 하는 거죠. 누구한테 옮겨지나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충성된 존귀게, 돈에 대한 바른 마음의 태도, 잘 심는 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여기 두 번째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죠? 이런 좋은 유명한 목사님, 피터 목사님, 신학자 이 책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성 외국에 영성 사용하는 그런 예언적인 분들이 한 20-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가끔씩 이 주제로 예언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그러니까 글로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그런 거에 선포되는 거 보면 그럴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다음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전달하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뭐예요? 죄인이 돈 잘 버는 사람 많죠? 열심히 벌죠? 돈만 벌죠? 잘 버는데 그 재물의 많은 부분이 자기가 못 누리고, 뭐 천국도 갈 수 없지만, 가져갈 수 없지만,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면 잘 벌라 그러세요. 저거 신앙이 돈만 알아갖고 돈만 잘 벌어. 교회도 안 다니고, 할 수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쌓아둬서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심령에, 마음에 꽂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시작.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막 돈 벌고 막 재산이 엄청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크리스천에게,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 사역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건 뭐 설교는 아니고요. 참고로 SK 회장 노소영 이혼했잖아요. 이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분이 또 다른 여자분하고 살고 있어서 애 낳고 살고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또 살기를 원치 않아서 결국은 이혼하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했는데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노소영 그분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성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아가페에 한 번 강의 왔던 그 목사님이 특강 왔던 분의 교회. 그분 우리 같은 영성운동 하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 교회 다니는데 하여튼 노소영 그분이 뭐 재정에 수입 많으니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겠죠. 근데 이번에 600몇 억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막 조 단위의 재산이는데 막 갈랄 때 많이 이렇게 막 반씩 나눈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최태원이 막 몇 조인데 여기는 600 얼마 해가지고 항소한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아마 그 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 데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재판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근데 다시 최태현도 그 절친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 뭐 가끔이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그분 조금 이름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좀 SK가 잘 나가고 있죠, 그죠? SK가 또 반도체 배터리 또 뭐하죠? 예? 그래서 그런 SK도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태태원 회장이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재정으로 또 이렇게 축복되길 바라고. 이 노소영 회장의 그죠? 노소영 관장 그 부인이 난 몇천억은 받을 줄 알았어. 여긴 몇 조가 되니까. 그분들은 실망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위자료를 받았으니까 또 헌금 11조 했겠죠. 그 교회가 복되다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의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도 주시기 원하고 먼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 잘 되면 결국 일이 잘 되면 재정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게 의식 변화가 먼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산주의가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하다가 계속 듣고 세뇌당하면 찐
공산주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가난의식,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이 내 팔자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부유함이 내 팔자의 운명이다.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렇게 그 의식 변화시키면 사람이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죠.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의 마력이다 그래서 신념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그랬어요. 우리 신념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오늘 붙잡고 오늘은 특별히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내가 못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악인의 재물이 많이 가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부욕해 하시고 물질로도 풍성해서 많은 선한 일 복음 전파를 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누가 받느냐 시간 많이 가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바
채우시네. 이긴가? 예, 이긴이에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배워주시네 되으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이마이 나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한동안 안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 있죠? 이제 약간 아동틱한 노래인데. 예? 아니,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잊어먹었어. 혹시 재정이가 난 여러분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재정이. 예? 천국은 마치 그거 같다. 예. 천국은 마치 그거 이제 아니 그게 재정이 안에 나오나 모르겠다. 천국은 마치 지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바. 하여튼 비슷한 건 보석. 그냥 근데 영적인 거네 이게. 근데 하여튼 천국은 마치 지키래서 한번 악보를 천국은 마치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쁜 뛰면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먼저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생각나는 게 없죠? 나도 없어요. 나도 어떤지 선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그죠? 여호와 그 중에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다시 형통.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재앙이야 그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벌은 받았죠. 재앙은 받았지만 참다 세게 혼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통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시고자 하는 건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땅 차지하는 다음에. 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셔야 되겠죠? 믿으면 기대가 되는 거죠. 최소한 재정의 증가, 벼락부자 이런 건 내가 장담 못해요. 그런데 재정의 증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 얼마나 돈이 있길래 까봐 재산 얼마야? 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욕심이 많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있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돈이 많아도 가난해요. 그죠? 못하는 게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별로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있으면 만족해. 그러면 어떠한 수입으로 나는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우기 때문에 뭐 넉넉히 채우기 때문에 난 부유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항상 가난해요. 그죠? 100억, 1000억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고 더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제 그보다 적어도 만족해. 난 부유해요. 여러분도 나 부유합니다. 나 부유하게 넉넉히 살아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없어요. 저는 30살 때부터 담임 목사였는데 신학생 때도 20대 신학생 때도 가난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 알지 어쨌든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때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건 개척교회 때도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고 내가 없어서 못 먹거나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재벌이 된 건 아니에요. 엄청 큰 수입이 매일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그거 안에서 만족하며 사니까 나는 부유해요. 가난하다, 부족해요. 더 있었으면 좋겠나 하고 나는 부유하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사람을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번 그냥 연습이라도 미리 합시다. 나는 부유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겠죠? 남 이것도 없어. 맨날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 이건 없어요. 제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 그러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나는 부유합니다. 여러분 뭔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죠? 맨날 뭐 없다는 사람 또 뭐 달라 그럴까봐 못 만나요. 아멘. 실제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쓸 것이 다 채워지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생활비 그걸 채워보면 아니라 좀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행복은 거기서 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고 구워주고 뭐 이런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이 딱 생활비다. 300만 원 벌지 말고 300 얼마를 플러스 얼마를 벌어서 나눠주는 그만큼 버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삶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